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부모님 사랑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성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갔어도 허랑방탕해도 기대를 저버렸어도 날마다 낮이면 언덕배기에 올라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 돌아올까 늘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이면 늦게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문도 걸어 잠그지 못하고 바람만 불어도 혹시 아들 돌아왔나? 그래도 그냥 갈까봐 잠을 깨는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아버지만큼 죄인인 하나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사랑 알면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그 성령의 자리에다가 어머니를 대신해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어머니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 본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좋은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하반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아멘.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셨을까? 꼭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셔야 됐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무슨 능력과 역할이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로 16절,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간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직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라는 헬라어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벗어난 것.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죄의 삭상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모든 은혜, 그리고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기쁨,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잘 되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무엇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1절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악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과 은혜와 평강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 구제불능인 모든 인생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만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피를 흘려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죄의 뜻 가운데 분리가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분리되고 떨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사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렇게 이루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기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인 거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화평이 없나요? 화평이란 멀어져 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응답받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화평하지 못한 관계가 화평이 되고 안 좋은 감정이 풀어 가까워져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 예배 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멀어졌고 다퉜던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고, 다르지만 잘 소통이 되고, 다양하지만 일치가 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그래서 다일 공동체를 만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한 곳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말이 됩니다. 그러나 화평하지 않은 곳에는 통할 때 오가 아로 바뀌었어요. 소탕이 있을 뿐입니다. 소탕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소통은 대화하겠다는 선한 의지요. 소탕은 눌러버리겠다는 악한 의지입니다. 소통은 저도 된다는 겸손이지만 소탕은 꼭 내가 이겨야 된다는 교만입니다.
소통은 내 탓이라고 반성이자 회개자 내가 변하는 마음이지만, 소탕은 네 탓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너만 변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아집입니다. 소통은 같이 살자는 상생이지만, 소탕은 나만 살자는 독선입니다. 소통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소탕은 생명을 죽입니다. 무엇보다 소통은 가정, 교회 공동체를 점점점 살찌우게 평안하게 키워가지만, 소탕은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가 화평케 되는 소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아.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길을 걷지 않지.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아. 너희는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너희는 나를 경외한다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는 에베소서 2장 14절처럼 나를 화평이라 부르면서도 이웃과 담을 허물지 않아.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비난하고 실망해도 나를 탓하지 마. 나는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너희들에게 화평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고, 달라도 잘 소통이 되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늘 깨끗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저는 정의를 자기 희생이라고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같이 읽어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이 시험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 부르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훈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예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고요, 하나님 시험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으로서의 시험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최고의 시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 약속으로 99세 때 잉태하여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왜 약속 어깁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 아들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이 죽이는 거예요. 번제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생하게 재물을, 자녀를, 생명을 바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자녀들이나 여자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가 맞지 않아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설득력도 없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고민할 겨를도 없었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이 어려운 말씀을 순종케 했을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이야기와 결정을 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지요.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 하나님 반드시 이삭 살려줄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던 거지요.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 이삭 죽이지 않을 거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이 데리고 갑니다. 이삭, 내가 널 죽여야 하거든.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죽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믿음이란 자기 희생이지요.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5절. 종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종들이 목숨 걸고 말릴까 봐. 영감님 노망 들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지요. 스스로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도 스스로 자기 희생을 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요. 무엇보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 말합니다. 종들아,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우리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어떻게 아들 죽여 각을 떠 불태우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란 믿음으로 드리는 자기 희생이다. 오늘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도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 자기 희생에 대한 감사요. 우리도 믿음으로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다 있지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옳으냐로 다투는 겁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그게 우리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로 다퉜습니다. 세상에 네 쪽 났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럴 때 바울이 말한 답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넷이 나눠서 다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옳은 사람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옳으신 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뿐이다. 왜 예수님만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올바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올바른 행동은 하나지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지요. 믿음이 뭐냐?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그건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놈이 좀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다 우리 적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적이 죽어야 내 의견, 내 생각이 통과. 맞아. 그게 그들이 인정할 거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 했으면 자기 희생으로 화평, 화해. 그래서 아내를 살리는 게, 자녀를 살리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지요. 창세기 44장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이 또한 자기 희생을 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흉년이 들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고 요셉이 총리가 된 9년째 흉년으로 양식이 부족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까지 12인데 요셉은 팔려갔고 애굽에 있고 베냐민 제일 막내 요셉의 피부치 동생 너무나 요셉이 이렇으니 베냐민이 너무 이뻐요. 베냐민만 제외한 10아들을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식량 사러 갔다 돌아온 아들들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요셉은 다 알았죠. 자기 형들 양식 다 줬지요. 근데 시므온이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요셉은 형들에게 22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은 게 자기 피부치 동생 베냐민이거든요. 얘기합니다. 당신들 형제가 다냐? 다 알고서 묻잖아요. 동생이 있다고. 베냐민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있다고. 그럼 그 동생 데려오라고.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 하나 볼모로 잡겠다고. 양식 구하여 돌아온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혔다고. 잡은 이유가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고. 애굽의 총리가 말했다고. 그러자 야곱은 말합니다.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자 누가 앞선 줄 압니까?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 형제들이라고 썼는데 바로 여기서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유다가 앞장섭니다. 아버지 베냐민 가고 만약에 그를 잡으면 저게 죽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아버지에게도 요셉에게도 말하지요.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먼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지요. 베냐민과 아버지와 가족을 위하여 자기 희생한 유다로 인하여 깨어졌던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자기 희생을 한 유다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을 하면 복이 우리들에게 굴러옵니다. 아버지 야곱 죽기 전에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이때 유다만은 다른 자녀들과 완전히 다른 엄청난 복을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유다야, 왕의 지휘봉이 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통치자의 지휘봉이 너희 자손 만대까지 이를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그분을 만민이 복종하고 경배할 거야. 아버지 야곱이 자기 희생한 유다에게 축복한 것처럼 유다 족속은 가장 빛을 발한 족속, 다윗과 솔로몬도 그 유다 족속, 무엇보다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넷째 자기 희생한 유다의 이름을 딴 거지요.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자기 희생의 복이라고 말하지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아시나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온 엘리트. 그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고의 논문으로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 근데 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가 자기 희생을 하며 유명한 국제대학의 부총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떠나라 합니다. 그는 떠남이란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들었던 곳을 떠납니다.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네시아에 큰 학교를 세우고 그것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분이 말씀 전했더니 은혜 받았대요.
내가 할 말을 적에게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적에게 말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는 거요. 바로 내가 변해야 우리 남편이 변하고 우리 아내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지요. 사랑도 자기 희생, 믿음도 자기 희생. 사랑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 영원히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